먼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공부할 겁니다. 네. 네, 전도사님,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잡히시던 그 밤에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다락방에서 가르친, 다락방 강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전에는 보통 우리들의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면서 가르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잘 그걸 기억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같은 귀한 말씀을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공부해서 제목이 열매가 풍성한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열매 맺는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너무나 예수님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공부를 잘하고 내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다락방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말씀이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내용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오늘도 사실 제가 이거 1번, 2번, 3번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뜨렸어요. 네 번째는 열매가 뭔가를 이걸 써야 되는데 1번, 2번, 3번 하다가 깜빡해갖고 제가 네 번째는 안 적었거든요. 근데 이따 이제 제가 또 열매가 뭔가 볼 것도 없어. 사랑입니다. 사랑.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멋있는 인생을 살까?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될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100명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하면 그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밤에 가르친 그 내용들 16장까지를 보면 성령도 말씀하셨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잘 핵심이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떠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매 맺는 1단계,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청결하게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1단계입니다. 말씀 깨닫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1단계거든요. 이 단계도 안 지나간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이제 총무도 세우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도 꾸려나가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아무리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단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면 첫 단계는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비유 이제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진영 지금 원사님 목소리 들리나? 지금 안 되네. 오디오에 연결 중이야. 지금 됐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떻게 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1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정말 이 예수님은요. 가르치시는데 1등이에요. 선생님이. 1등 선생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 가지도 버릴 게 없고 너무너무 그 의미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정말 너무 놀랍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또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고 정말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야. 우리는 가지예요. 이렇게 벌써 그 비유만 봐도 우리는 가지니까 이 가지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둥치가 예수님이니까 포도나무에 아주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그렇게 너무나 완벽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만 잘 깨달아도 내가 뭐 과수원을 해보거나 농사는 안 져봤지만 상식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비유가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면 이 비유는 뭐냐면 살아 숨쉬는 관계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에게는 꼭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우리가 식물이나 이런 어떤 화분, 화초를 기를 때 그런 조건이 다 안 됐으면 잘 안 크거든요.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얼마나 밀착돼 있지는 밀착이 문제가 아니야. 아주 예수님에게서부터 양분을 늘 빨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마른 막대기 같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벌써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는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이 농부 대신 하나님은요. 정말 이 기대치가 높으셔요. 그래서 뭐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야. 너무 세상에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가지인 우리 예수 믿는 내가 열매를 못 맺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냥 끝까지 간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계속 그가 열매를 못 맺을 때 이렇게 찍어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데 그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오히려 열매 맺는 거가 더 탐스럽게 그냥 농부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꽃을 기를 때나 과일을 기를 때나 이 잘라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벌써 싹이 노란 건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지 원래 그 과일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뭐 피느라고. 안 돼. 선풍기를 멀리서 키니까 잘 안 됐어요. 이제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지금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오늘 이제 끝에 가서 얘기해 주는다고 하지만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이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 제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고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네가 배웠는데 언제까지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을 것인가? 열매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열매가 부족한 가지.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깨끗하게.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려주고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아보면 주기적으로 약을 뿌려주잖아요. 안 그러면은 어떤 그 진딧물이나 또 나쁜 병이 들을 때 나무가 죽거든요. 과일나무도 잘 안 맺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소독약을 쳐서 열매가 잘 맺히게 하는 것처럼 그거는 포도원을 사랑하고 열심히 농부는 농부의 꿈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요. 1절, 2절은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로 그렇게 그렇구나. 그렇지.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열매를 아예 안 맺으면 잘라버리고 열매를 조금 더 맺었으면 좋겠다면 더 정성껏 그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독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영적인 해석이 나갑니다. 3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성경 한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나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무를 소독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가지된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인데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3절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 이 비유를 영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부족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래서 포도송이를 탐스럽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이 하는 역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매 맺는 1단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지를 창조한 권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나를 완전히 인간을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했어?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도 옹졸한 사람이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도 옹졸하고 이렇게도 이기적이고 이렇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이렇게도 용서 못하고 이런 못된 인간이 없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은요. 마귀가 올 때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할 때도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뿐이에요. 네? 말씀은 칼이라 그랬잖아요. 검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신갑주 세상을 이길 때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데 우리가 이 방어하는 무기만 가지고는 못 이기죠. 어떻게 맨날 방어만 합니까?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방어용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니는데 마귀를 단칼에 그냥 겁나게 해서 정말 오금이 저리게 만들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3번이나 당할 때마다 하신 방법이 이긴 방법이 이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니까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해 버렸어요. 마귀가 막 유혹할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공식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가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내가 막 마귀가 유혹을 하는지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선택을 할까? 어느 길로 갈까? 이걸 모르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내가 가라는 길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잖아요. 붙잡으면요. 지금까지 막 나를 미혹하고 힘들게 했던 마귀가요. 7길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요.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을 암송한 것으로 다 이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요.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이론에도 넘어가고 옆집 친구가 말한 말에도 내가 넘어가고 식구들이 한 말 온갖 잡다한 세상 생각 말하자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합세를 해서 내가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이 이겨. 용서해야 돼.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 안 한 건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제자들을 기본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1단계예요. 말씀 깨닫기.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열매 맺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뭘까요? 열매 맺는 2단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요.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4절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거꾸로 지금 제가 여기 써본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많이 맺고 싶어.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 내가 가지라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라면, 내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진액을 예수님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에게 내가 반해야 돼. 예수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한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뿅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 예수님같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참 유행한 게 어떤 가수가 뭐 그대를 사랑하는데 그대가 없으면 뭐라 그랬나? 하여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노래도 생각도 안 나네. 많이 안 부르니까. 뭐지? 그 사랑하는 그대가 없으면 나는 뭐 어둠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많이 표현하잖아요. 사랑. 근데 딱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내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빛이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좋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같이 진리를 말씀해 주는 분도 없고 예수님같이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도 없고 그런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딱 붙어갖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축복하셨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막 미워하고 막 나 욕해. 되게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래 그래도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고 지금 욕만 얻어먹 억울한 욕을 얻어먹는데 그래 용서해야지. 예수님은 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내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휴 내가 뭐 조금 마음을 넓혀서 그래 나 억울하게 욕먹지만 그냥 용서해 주자. 그리고 무반응으로 가면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변함없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먼저 용서해 주고 사랑하면은요. 얼마 안 가서 돌아와요.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놀래요. 아 어떻게 저럴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 그게 때로는 굉장히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끊임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두려워하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겨.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내가 감동해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조그만한 사랑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모든 거. 어떻게 진짜 너무 억울하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다 일러. 예수님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사람하고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일러 바쳐. 일러 바치면 또 속도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맺히니까 이렇게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5절에 열매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너 불쏘시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뭐냐면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이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날 때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마다 다 누구예요? 그 사람은요, 마귀와 친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마귀와 친하면 그 인생은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항상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가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 열매 맺는 2단계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1단계는 말씀을 깨닫는 단계고 내 머릿속에 왔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 나 이거 추하다. 나 이거 버려야 돼. 이런 마음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예요. 말씀대로 살기.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2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는 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 1서 2장 6절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 그 삶이 이제 이 1단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로 받아들여졌다면 2단계는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과 발로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과 발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럴 때 열매 맺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말씀이 많이 기억나서 다 이제 지면이 좁아서 안 썼지만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는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몸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입으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이 정말 뒤틀리죠. 좀 힘들죠. 어떻게 그거 해요. 저렇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사람을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축복해. 그래도 나는 너에게 유익한 일을 할 거야. 내 몸으로 움직일 때 내가 얼마나 경기가 나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몸으로 그걸 실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바울같이 잘 깨달은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에게 배우면 제일 정확한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다른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훌륭해서 자기는 그 예수만 알고 예수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다는 말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3장 10절에 다 나오거든요. 3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3장 8절에서도 아는, 예수를 아는 그랬어요. 3장 10절에서도 예수의 부활과 고난을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표현할 때 안다는 건요.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건요. 완전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체험했을 때 안다 그래요. 그냥 거죽만 알아갖고 안다고 안 해.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이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남자를 나는 모른다. 이 말이 그 말이 난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다는 말은 난 남자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 깊이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체험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내가 깊이 내 마음속에 다 그게 체험이 됐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절절하게 내가 깨달아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나 그거 알아.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렇게 아프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내가 알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쉬운 거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왜 이렇게 애를 썼겠어요. 그것을 절절히 체험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을 때 목사님들이 막 하루 종일 굴러다니면서 울었다. 남자 목사님들도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져 갖고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한없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이 흐른다. 그것이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 말씀대로 살기가 열매 맺는 2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 3단계는요.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폭발. 이제 이 1단계, 2단계가 있는 데다 3단계까지 하면은 그 인생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얼마나 오늘 말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다 외우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3단계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5절도 보세요.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안에 거하라고 해놓고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해놓고 7절에서도 그랬죠. 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단계 말씀을 깨닫고 2단계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정도를 걷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주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로는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돈 주세요. 이 돈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다 헌금 바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필요하고 때로는 아이를 결혼시킬 때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는요 꼭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뭐든지 믿으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 돈 가지고 나 자랑하고 다닐래요. 이 돈 가지고 나 외제차 사서 뻐길래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거면 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많이 기도해도 안 듣는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많이 기도해도 안 들을 때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손에 피가 가득해. 다른 사람을 막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또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강청하는 기도. 못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막 끈질기게 쫓아가서 허락받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못된 재판관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절입니다. 뭐냐면 우리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기도 1시간 이게 아니에요. 막 이 문제가 너무 나에게 너무나 절실해서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하고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원한 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 그럼 뭐하러 들어줘요 그거.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가 꼭 필요하구나. 아직 형편 되시면 주시든지 말든지 뭐 이 정도 하면 그래 뭐 별로 안 급하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 한을 품고 하나님 꼭 우리 아이 하나님 꼭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정성과 그 간절함이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려면. 그리고 그런데 속히 그런 원한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풀어주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거 들어주시겠어?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통한 일이라도 안 되는 그 일에도 자기가 믿음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세상에서 딴 사람 못해. 딴 누가 할 수 없어.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고 끈질긴 간절한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를 안 드리려면
아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난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막 하는지 마음에 간절한 마음도 없이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배웠는데요. 제일 중요한 열매. 제가 처음 이거 말씀 가르칠 때도요. 열매 무엇일까? 막 그냥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9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바로 열매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그대로 연결해서 12절까지 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우리가 열매가 그냥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그거라면 우리가 막 그거는 어떻게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 사랑을 네가 이루면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면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더니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이것도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타령이야. 사랑 말고는 없어요. 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울증 없는 사람도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 이럴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밝아지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살피고 그렇게 일어날 때 세상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사랑이잖아요. 봉사를 시작하고부터 막 자기 힘이 난다고 이렇게 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드디어 이제 다 완전히 말씀하시네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요 마지막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목요일 밤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 거기서 하신 말씀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사랑인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셔요. 15장에서도 열매 맺는데 그 너희들의 인생의 열매가 너희들이 성공했다면 너희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조건의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성공한 것이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요 다 또 전도도 잘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 잘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잘 기록해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힘으로 힘든 모든 것은 다 간절하게 기도드려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아멘. 불러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디영이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있어서 또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을 간구하오니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암의 모든 이 병만은 다 떠나가고 나사렛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어깨도 깨끗이 나음을 입으며 주께 아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 아멘. 치료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 함께 중보기도해서 아픈 모든 사람이 낫도록 늘 기도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